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24장은 엘리바스의 규범적 지혜에 반박하는 점에서는 23장과 연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성적 지혜의 독특한 대안적인 선악 개념이 표현된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규범적 지혜의 어휘와 개념들, 부자와 가난한 자, 빛과 어둠 등을 욥이 어떤 방식으로 뒤틀어서 반성적 지혜를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 규범적 지혜자들에 대한 반론, 2절부터 24절 악하고 불편한 현실, 25절 패턴의 불확실성. 오늘 본문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욥기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보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달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규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와 그 규범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인간 인식의 한계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패턴, 규범은 존재하나 인간이 그 패턴을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한 인간에게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끝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 무엇이 지혜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없는 심판의 때. 전능자가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분이 심판의 행동을 하실 때를 정해놓지 않으신 듯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좀처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렇듯 혼돈하고 부지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언급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알 수 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고, 고난의 끝을 알 수 있다면 더 잘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은 그날을 확신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때. 욥은 부자리한 현실을 토로합니다. 약한 자가 속절없이 강한 자에게 당한 현실을 애누리 없이 다룹니다. 강한 자들에게 학대받는 약자들의 비참한 삶을 진술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욥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모두 악의 결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이 부당하게 부를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활보하는 이들 때문에 약하고 무고한 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욥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있을 심판의 때. 하지만 욥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며 밤의 재앙으로 군림하지만 반드시 그들에게 빛의 하나님이 그 진상을 낱낱이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곡식 이삭이 잘리듯 그 번영과 평안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죽음이 오고 파멸이 오고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잠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설령 악인들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